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구해주시고 불쌍히 구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레미야 5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기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라.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라.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밤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오직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나리라. 그리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고 낫지 아니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렸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드러내 주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경영해 가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면 고난에 대한 메시지, 축복이면 축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지금 현 주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두신 그 귀한 뜻을 구하는 그 찾아감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끝부분까지 오는데 51장 우리 1절부터 거진 한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슨 의미를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벨론이 다시 교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저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정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논리에 의해서 의로움을 드러내고 정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정의를 이야기하셨다면 십자가로 가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사랑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공의로우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도에 가신다는 주권입니다. 바벨론이 받는 심판, 그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또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51장 뒷부분에 보면 결국 바데와 메사, 즉 페르시아 바데와 메사를 함께 들어서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다.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다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풍요를 자랑했던 바벨론, 정말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근데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영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그러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는 그들에게 완전히 삶을 망가뜨리고 가혹한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걸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고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호라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통하여서 삶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답답한 나날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세 돌아가는 상황이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결코 답답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좀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이런 굴레 속에서 있어야 되는가. 그러나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좌절시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도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시러 결심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모진 땅에서 도망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연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도구가 되는 침략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구원의 음성은 더욱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였던 바벨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였던 바벨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소망이 되는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러한 주님을 우리도 사모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멸하라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죽는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시고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을 침략하는, 침공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뭐예요?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그의 성전을 위하여.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니죠. 오늘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께서 성전 삼아 주시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그곳을 회파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금그릇들과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죠. 그들은 가진 힘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기명들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노략물로 삼아서 빼앗아갔습니다. 성전을 경홀히 여겼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엄정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신 음성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논리를 발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세상도 사람을 보면서 존경을 한다고 하는데, 왜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고 자기 인생에 영향을 끼치니까 사람을 보면서 존경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행동 따로 믿음 따로 될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속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 아무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쪼개고 연구하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내가 믿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은 대로 값을 치르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취미생활보다 못하다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보다도 더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으로 나온다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또 하나의 만들어놓은 눈에 보이는 우상룩백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거기다 대고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고 또 그것이 잘 아니면 다른 걸 또 찾아가지고 거기다 대고 믿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아멘.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지 말고 믿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주일 전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왜 그러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성전에 교회에 와서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거라는 나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의 기물들이 귀하다는 걸 느끼니까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닦고. 아멘. 왜 열심히 닦나요? 다른 사람이 뭐 썼으니까 열심히 닦을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니까. 아멘. 이걸 열심히 닦지.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서 놓나요? 왜 이분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시나요? 그냥 내가 달란트를 가졌으니까 꽃꽂이를 잘하니까 그럼 자기 자랑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성전을 경홀히 여겼던 바벨론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엄정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릇들과 이런 꽃들을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릇이에요. 물 마시는 그릇. 중요한 거는 이 그릇,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아멘. 내 마음을 들여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찬장 안에 아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금그릇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아주 이거는 깨끗이 보관해놓은 그릇. 손님 올 때마다 내놓으려고 하는 그릇. 왜 그 그릇은, 집에 있는 내 그릇은 그렇게 깨끗하게 보관하나요? 먼지 안 묻을 정도로 또 쫙 닦아서 집어넣고, 집에도 가보면 식탁 위에도 깨끗이 해놓고. 근데 왜 교회만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만 계속 앉았다가 가고 그러나요? 여러분, 교회가 내 집보다 못한가요? 뭔가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내 마음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물이지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은혜를, 나를 은혜 받는 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이라면 내 집처럼 더 이상으로 깨끗하게 닦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가더라. 그런 마음으로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교회가 지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냥 지어졌구나로만 끝나지 말고 이곳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멘.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할 것이다. 아멘. 다른 언어가 틀린, 인종이 틀린, 색깔도 틀린 그런 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예배할 것이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이곳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징계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만을 겸손히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도 영영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다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직 주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만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권능을 우리가 더욱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순종하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